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물어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 될 대로 되라는 사람, 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 그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 또 끝까지 인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 섭리를 기다리는 사람, 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처럼 다양한 삶의 스타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은 목적이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고난 중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라. 그 17절을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립니까? 저는 굉장히 무섭게 들려요. 너 똑바로 살아.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아. 너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 심판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 두려운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이 사는 형편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답게 살기가 너무 힘든 때입니다. 베드로가 사역하던 이때 예수 믿는 성도들 핍박으로 집을 떠났죠.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직장에서 축출당합니다. 도망가서 흩어져 숨어 생활하던 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나는 너희를 외모로 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 표면적으로만 가지고 그 편견을 가지고 불공평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핍박으로 도망가 숨어 살던 성도들 이런 생각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악한 정권을 그대로 두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가난한가? 믿음을 지키는데 어찌해서 고난은 날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인가?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되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는가? 일탈도 해보고 술 취함과 방탕의 자유도 누려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때로는 뇌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부정도 해보고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좀 사람 냄새도 나고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는 않으시지요. 뭐 부자냐 가난하냐, 권세가 있느냐 없느냐, 학벌이 어느 정도냐, 외모가 어떠냐,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뭐 강하냐 약하냐, 너의 사는 집이 어떤 종류냐,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뭐 이것에 따라서 절대로 차별하면서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외모를 무시하는 분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이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의 겉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겉이에요. 그 주목해서 즐겁게 보셨어요. 하나하나를 볼 적마다 기쁘고 값지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피조물들을 눈여겨보셨는데 너무 값지게, 기쁘게, 즐겁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만물, 그 피조물들의 속을 다 보시고, 물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겉에 질서 있게 잡혀있는 모든 만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셨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을까?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날 때 얼굴부터 봅니다. 첫 인상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을 해요. 착하게 생겼네, 괜찮네, 좀 그렇지 않아?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깡패 같네, 사기꾼처럼 생겼네, 잘생겼네, 뭐 인상이 좋네, 뭐 다양하게 그 단 한 번 만났어도요, 호감이 가느니 안 가느니, 뭐 인상이 더러우니 아니니, 그래서 다 한 번 만났을 뿐인데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외모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태평양에 있습니다. 그 마리아나 해협의 수심이 11,000m입니다. 그 깊은 바다 속에 인간은요, 과학이 발달해서 무인 잠수정을 만들어서 10,000m 바닷속을 탐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m 캄캄한 그 속에요, 생물이 살아요. 지렁이 같은 것이 살고 미세한 생물들이 사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것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곳을 가슴이라고 하죠. 요 앞에서 등짝까지 이 넓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20 내지 40cm 미만입니다. 요 얇은 인간의 몸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요 작은 가슴 안에 그것을 잴 수 없는 그 깊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또는 외모를 본다,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살인마, 강도, 사기꾼, 뭐 도둑놈, 횡령자들, 음란한 자들, 폭행자들, 그 사람들 보면 생긴 게 다 멀쩡해요. 요즘은 또 배울 만큼 배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직책도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인간은 그렇지 않죠. 그 사회적으로 규정된 아름다움의 기준, 각 사회마다 그것을 규정해서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고 했을 때에 인간이 규정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생김새, 몸무게, 키 또는 어떤 학벌,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잘 산다, 못 산다 평가하는 것. 그 재능은 무시하고 성적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 그 성품을 보지 않고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인간이 규정한 데서 아주 하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흩어져 나는 성도들의 삶의 겉만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그 예수 믿는 저것들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차하게 사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서 도망다니고 숨어서 사는가? 그러면서도 윤리도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사는 저들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주일만 되면 뭐 목숨 걸고 자기들끼리 뭐 동굴이든 산속이든 예배당이든 어딘든지 모여가서 그렇게 예배를 하고 성찬식을 하는가? 마태복음 6장 1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를 보더라도요, 분명히 자기 의를 스스로 외적으로 드러내는 사람, 그렇지 않고 믿는 사람 사이에 심판받는 이가 있고 상받는 이가 있어요. 물론 불신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은 상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 있지요. 직장에서 이 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뭐 교회 사역을 했을 때도 담임 목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전혀 다른 사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세상에서 요령을 잘 피운다 그러죠. 사람이 요령이라는 건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볼 때와 안 볼 때 요령을 잘 피우고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요, 인격과 영적 성장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에베소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흩어진 성도들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이 15절 16절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모든 행실에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로마 사회는 대단히 음란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 성적 순결을 지킨다는 것, 우상 숭배 엄청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분만을 섬긴다는 것 힘들었습니다. 외모로 잘난 척, 믿음 좋은 척, 거룩한 척, 이 꾸미는 것은 쉽지요. 시편 55편 21절에 말을 기름이나 버터 바른 듯 미끄럽게 잘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기꾼들일수록 말 잘하지 아니하여? 보이스피싱 걸려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그런 전화 받아본 적이 있어요. 말을 얼마나 미끄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들 마음속에는 칼이 있는 겁니다. 살기가 힘들어질수록 달콤한 유혹의 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넘어갑니다. 이 거룩한 마음과 행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데, 그 힘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돼요. 거룩하고 의롭게 살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너희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너희는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라 그래요. 그런데 이 17절에서 아버지라는 말과 나그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느냐? 너희는 고아가 아니다,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이 헬라어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나그네로 봐.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봐. 엄마가 없는 사람처럼 봐. 그러나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성령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임과 동시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공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어머니같이 자애로움과 아버지같이 엄한 모습이 우리의 아버지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받도록 허락받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은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본래 성전은 예수님을 말해요. 내가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성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해서 멸하겠다. 그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가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사요 능력 가운데 속한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 어디서 살든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목욕을 오랫동안 못해서 몸에 때가 떡지 붙어 있고 옷을 오랫동안 갈아입지 않아 냄새가 나고 집이 너무 누추하고 고물 자동차를 몰고 다닌다고 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전인 몸을 음란하게 더럽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행실이 부정하고 죄를 지어 거룩이 파괴될 때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이사철에 월세도 오르고 전세 구하기도 힘들고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까 근심이 떠나지 않는 긴 고난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에 거룩한 마음과 바른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좀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냥 돈을 구약시대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는 만나를 주셨지만 지금 돈을 하늘에서 마구 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는 고난을 그대로 그 환경 속에서 겪도록 또는 그 환경 속에서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 당시 성도들도 나라를 빼앗은 로마 황제와 핍박자들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같은 유대인들 중에 로마의 빌부터 아첨하고 같은 동포들을 고발하고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 얼마나 죽이고 싶도록 원한이 생겼겠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진리의 빛과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이 필요한 이유 여기가 있어요.
원수인데 원수 갚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같은 동족인데 동족에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어찌 원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갚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 주라고 하는데요, 복을 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성으로 됩니까? 인간의 마음과 그 힘으로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하셨어요. 여기 외모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직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이 중심이란 말은 인간의 장기 중에 심장을 말합니다. 나는 너의 심장을 지금 보고 있다. 그 심장은 마음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을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을 꿰뚫어 보신다.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읽고 계셔. 생각을 다 알고 계셔. 사람에게 숨길 수 있죠. 사람에겐 감출 수도 있어요. 죄 짓고 도망가 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무서워요. 요한복음 8장에 법을 아주 잘 아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 질질 끌고 예수 앞에 왔습니다. 예수 선생, 이 여자 가늠하다가 우리한테 잡혔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예수 선생, 당신 같으면 어찌하겠소? 근데 이 여자를 끌고 온 이들이 외모로 보면 종교인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다. 법복을 입었죠.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가늠한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 당신 같으면 어찌하겠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금 침묵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거라. 단 한마디 했을 뿐인데 시끌벅적하던 주변이 갑자기 적막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떠났습니다. 그들은 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았을까요? 나도 죄가 있더라. 내가 의인이 아니더라. 나도 죄가 있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마땅히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을 무시하고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을까?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단지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인간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 그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여인아, 나도 너를 돌로 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거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원수를 갚지 말아라.
또는 원망하지 말아라. 미운 사람이 있는데 미워하지 말아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먼저 새롭게 시켜주십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도 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짓 없는 진실한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면은 예배하게 되어 있고 흩어지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 흩어져서 무엇으로 전도를 할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는데 거기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꼭 공부합니다. 그가 쓴 책에서 세 가지를 구별하고 있어요. 첫째는 상대방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 한에서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유익 때문에 성립될 수 있는 사랑이지요. 둘째는 상대방에게서 어떤 즐거움을 얻는 한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셋째는 내 자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곧 자신의 덕스러운 성품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이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덕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도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믿음인 자기가 덕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좋은 성품의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해요.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죠. 예수 믿는 성도가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하고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결과로 선한 일을 하게 돼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사랑되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사회를 개혁시킬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의 능력이 사회를 개혁시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양심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정직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그 힘으로 인해서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선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이고 거룩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도덕적 윤리적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됐거나 선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모시고 예수 사랑부터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이들도 말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죄 짓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런 말 하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서 보면은 다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창가에 앉았을 때에 아래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요. 바늘 끝만한 잘못을 하고도 회개를 하게 돼요. 내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회개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남자 10대, 20대 나이는 질풍노도 같은 정욕이 솟아 있을 때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 때에 그가 17살 정도에서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니까 20대, 20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아내 미모가 빼어나게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 여자 집에 잘생긴 청년이 노예로 들어온 거예요. 당시 노예는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노예들은 여주인의 성놀이감이 됐고, 여자 노예는 그 남주인의 성놀이감으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합니다. 요셉은 총각이에요. 미모가 준수했어요. 근데 요셉이 단번에 건절합니다. 단칼에 거절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창세기 39장 9절에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내가 어찌 당신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면서 함께 그 여자와 있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여자가 붙잡고 늘어질 때에 겉옷을 빼앗겼을 망정 뿌리치고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할 때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다 했어요. 주인의 명령보다, 주인이 치근덕거리는 그 지배함보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해서 죄를 절제할 수 있는 힘, 끊어버릴 수 있는 힘, 권력자 앞에서 불의를 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거절할 수 있는 능력, 불의한 것인 것을 분명히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누가 가장 불안하고 두려워 떨었겠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 못된 여자 때문에 감옥 생활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 여자에게 보복을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편안하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 가시고 현장에 출동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배를 하죠.
그 예배도 무슨 편안한 예배겠습니까? 산속에 모이고 동굴에 모이고 숨어서 모이고. 제가 언젠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주일날 가정 예배에 모여요. 주일 예배를. 경찰들이 우즈베키스탄 경찰 국가니까 100m마다 멀다 하고 경찰들이 감시를 합니다. 그거 피하려고 택시를 타고 꼬불꼬불 일부러 10분이면 가야 될 거리를 3, 40분 꼬불꼬불 피하느라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예배하기 얼마나 편합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하는 것이 좋다, 이제 물들어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현장 예배로 복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편안한 삶을 사셨나요? 성전에 위험하지만 가셨어요. 거기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하실 때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출동하셨습니까?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고난받는 자들에게 가셨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직장인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혹시 미움이 치솟아서 분노가 떠오를 때에 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화목하게 될 수 있는 성령의 능력, 그런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 속에 계신 예수 사랑을 나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해야 돼요. 세상에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악한 권력이 두렵고 악법이 두려워요. 폭행자, 사기꾼 만날까 봐 두렵습니다. 암에 걸릴까 두렵고, 사고 날까 두려워요. 망할까 두렵고, 또 코로나 걸릴까 두렵습니다. 재앙당할까 두렵고, 못된 사람 만날까 두렵고, 이 두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17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로마 사회 자체가 두려운 사회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데 너희는 나그네다, 두려움으로 지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면서 나그네 같은 성도가 말하는 것은 그 사회 자체를 무서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너희 숨어 있어도 나는 아버지로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말,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정직한 생활로 지내라. 공손한 태도로 도덕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내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요, 인간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요, 그냥 자기 사사기 시대처럼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 교만한 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환경이나 사람,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두려움 많은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종종 근심도 많고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위로해 주시는 성도들 많습니다. 저를 가장 강하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많지만, 직접적으로 위로를 주는 성도들도 많지만, 저를 가장 강하게 붙잡고 위로하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줘요. 장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알잖아.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종이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사신 것은 죄와 고난과 저주와 수고와 무거운 짐자로 버겁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위로를 주셨어요. 그러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짐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너의 경영을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요. 그 고난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야?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빨리 개입하셔서 해결을 해줘야 내가 시원하고 하나님 믿을 맛이 나는 거지. 어디 계시는 거야?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 계신 거야? 왜 침묵하시는 거야?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가 힘들 때, 삶의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욕망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의견, 내 부르짖음에 상관없이 여전히 사랑과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제가 병든 거 알고 있잖아요. 연약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모습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가? 여전히 교회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혼자서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42장을 읽다가 혼자 무릎을 꿇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에 나타난 종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들고 기뻐하시며 억지나 논쟁하지 않고 부드럽게 상한 갈대 같아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만하게 보여도 이용하지 않고 약하고 쓸모없이 보이는 사람도 종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회할 수 있는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지식도 있어야 되고 영성도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물력도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구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그래요 여러분,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편 128편 1절 현대인의 성경에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니 내가 행복하고 번영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강하심은 외모에서 오는 힘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53장 2절은 예수님의 외모는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가 없어요. 사람 보기에 인기 끌 만한 것들이 없어요. 요한복음 8장 57절 예수님이 30대 초반에 사람들 보기에는 50대처럼 건늙어 보이셨어요. 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도 내면적인 인격, 권능은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권력의 힘을 능가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편하고 게으름을 원하고 죄짓는 욕구가 강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마음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마음에 꼭 믿으세요. 부활이 힘입니다. 부활이 죄를 면할 수 있는 힘이요, 부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인 것이에요. 죽은 예수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의 예수가 내 마음을 지배하여 그 살리는 영으로 우리는 충만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는 말은 뿌리를 깊이 하라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 에셀나무가 나옵니다. 사막에서도 잘 사는 나무인데 왜 사막에서도 에셀나무는 10m까지 클 수가 있느냐? 이 에셀나무 뿌리는요 깊이가 30m까지 들어간대요. 깊이 뿌리를 박아 10m까지 자라 그늘이 되어줘 새들이 살아. 큰 나무일수록 뿌리가 깊어.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이 있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의 뿌리를 예수께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예수를 벌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인간의 고통 속으로 직접 찾아오셨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가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으나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처럼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을 때 심판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2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14장 11절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위를 다 자백하게 되는 때가 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고 가족과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코로나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